소설가 이청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이 벌레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죠. 벌레 이야기. 제가 읽어봤는데 그렇게 두껍지도 않습니다. 한 60쪽 이렇게 아주 얇은 소설책입니다. 그런데 이 이청춘 소설가는 아주 신앙이 깊은 크리스찬 소설가입니다. 그러면서도 기독교 소설보다는 일반 소설을 써서 그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보여주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벌레 이야기 이 책은 사실 읽어보면 이게 기독교인이 쓴 책일까 할 정도로 반기독교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벌레 이야기를 쓸 때 이청춘 이분은 기독교 신앙과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독교 신앙, 한마디로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서의 기독교 신앙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너무 많이 변질이 돼 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 이 벌레 이야기를 이창동 감독이라는 분이 유명 여배우 전도연과 또 남자 배우 송강호라는 분을 출연시켜서 밀양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벌레 이야기의 내용을 약간 각색을 해서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편안히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인데, 이 벌레 이야기보다 밀양이라는 영화가 월등하게 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잠시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전도연 씨가 이 아이를 잃어버립니다. 근데 이 아이는 유괴되어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 원장에 의해서 납치돼서 죽게 돼요. 유괴범이 죽였죠. 나중에 그 유괴범이 잡히게 돼서 형무소에 가게 됩니다. 전도연은 자기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극중력은 시내예요. 이 시내는 상당한 고통을 당하죠. 그냥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유괴를 당해서 아이가 살해를 당해서 죽게 돼요. 그래서 옆집에 사는 김집사라는 그 미용실 여자분의 권유에 따라 신앙을 갖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용서잖아요. 사랑이죠. 그 김집사님은 계속 우리 시내를 위해서, 이 전도연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기독교 신앙은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기독교에 이제 심취하게 되고 참 기독교에 대한 믿음, 그래서 내가 내 아이를 유괴해서 죽인 그 어떻게 보면 살해범, 유괴범을 용서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교도소에 면회를 신청합니다. 그 면회를 신청해서 가서 그 유괴범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유괴범을 용서하려고 갔는데 그 유괴범의 태도는 너무나 내가 죄를 졌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태도가 아니었어요. 그 유괴범 역시도 교도소에 가서 똑같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본문에 몇 가지를 제가 잠깐 그 벌레 이야기에서 발췌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과연 어떤 것이 용서고 어떤 것이 용서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청춘의 작가의 그 이야기가 잘 나옵니다. 조금 길지만 자세하게 들으면 정말로 놀라운 시각을 발견해요. 저도 집사님처럼 그를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은 했어요.
예, 김 집사님이 이제 시내한테, 이 전도연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 교도소까지 그를 찾아갔고요. 그러나 막상 그를 만나보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용서하려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내가 이제 가서 내 자식을 죽인 그 유괴범, 살해범을 용서해야 되겠다 찾아갔어요. 마음을 굳게 먹고. 그건 제 믿음이 너무 약해서만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너무 뻔뻔스럽게 느껴져서였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내 자식을 죽인 살인자예요. 살인자가 그 아이의 어미 앞에서 그렇게 어떻게 그토록 침착하고 평화로운 얼굴을 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살인자가 어떻게 성인 같은 모습으로 변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전 그를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살인자도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아라리 엄마, 그 사람은 애 엄마 앞에서 뻔뻔스러워 그런 얼굴을 한 게 아니에요. 아라리 엄마도 김지사가 하는 얘기예요. 들었지 않아요? 그 사람은 이미 영혼 속에 주님을 영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으로 주님의 사함을 얻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그토록 마음과 얼굴이 평화스러웠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살인자가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한 줄 제가 더 읽을 건데 이 살인자의 엄마가 이 살인을 당한 아이의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이 싫어서기보다는 이미 내가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게 된 것 때문이에요. 용서를 누가 해야 돼요? 집사님 말씀대로 그 사람은 이미 용서를 받고 있었어요. 나는 새삼스럽게 그를 용서할 수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하지만 나보다 누가 먼저 용서합니까? 내가 그를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느 누가 나보다 그를 용서하느냐 말이에요. 그의 죄가 나밖에 누구에게서 먼저 용서될 수 있어요. 그럴 권리는 주님에게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게서 그걸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나는 주님에게 그를 용서할 기회마저 빼앗기고 만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다시 그를 용서합니까? 저는 이 마지막 이 시내의 이 이야기를 몇 번 반복해서 읽었는데 정말로 이 이청준 작가의 그 어떻게 보면 스토리, 논리가 정말로 제 마음을 때렸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용서를 이야기하고 용서를 해줘야 된다고. 우리 여기 나오는 김 집사님의 그런 모습이 일반 교회적인 생각이 틀린 건 아니에요. 뭐 그걸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용서해야죠. 용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하나님과 연관시켜 버리니까 그 피해를 당한 당사자는 용서할 기회조차 없어져 버려요. 나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는데 뭐 내가 당신한테까지 용서받아요. 이 시내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정말로 결심하고 기독교 신앙으로 가서 내가 용서를 해줘야지 갔는데 그 사람은 내가 당신한테 용서받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나 하나님한테 벌써 다 용서받았어요.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용서라는 단어조차
오늘날 21세기 한국 교회에 참 익숙하지 않아요. 용서를 내가 해주거나 용서를 받거나 그 용서의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얽히고 설킨 관계,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도 얽히고 설킨 관계, 가장 친했던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얽히고 설킨 관계가 돼서 그 응어리져였던 그 마음들이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날 찾아와서 좀 죄송한데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했을 때 내가 그를 몇 번 정도 용서해 줘야 됩니까? 저는 7번 정도는 용서해 줄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나 대단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 어떻게 보면 이 초대교회하고 갈등 관계에 있었던, 이 사이가 안 좋았던 이 모세 종교 유대교는 3번을 용서하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이 너한테, 똑같은 사람이 범죄를 해서 와서 죄송합니다, 지난번도 죄송했는데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어쩔 수 없어서 이런 나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교는 3번 정도는 용서해줘라.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대표였던 베드로는 무려 그거의 배를 넘어서는 7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다고. 이거는 정말로 초대교회가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비슷한 죄를 짓고 와서 용서 좀 해주세요, 제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물건을 훔쳤어요, 아니 제가 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7번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3번도 어렵지만 오늘날 이 현대사회에서 7번 용서한다는 건 정말로 어려워요. 사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 너 왜 그러냐? 너 엄마가 얘기하고 아빠가 얘기하고. 저도 목회자지만 성도들 중에 꼭 저를 속삭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1번, 2번, 3번 막 그러면은 참을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저분은 배울 만큼 배웠고 교회도 오래 다녔고, 근데 왜 이렇게 똑같은 반복을, 저렇게 나쁜 짓을, 그것도 왜 저러실까 좀. 그런 마음이 불현듯이 들어요. 이 베드로가 얘기했던 어떤 내용은 초대교회 안에 그래도 우리가 유대교보다는 월등하게 낫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확신해서 7번을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7번씩 70번 용서해줘라. 그러니까 이거는 질문한 사람이 또 자기 스스로 자신감 있게 대답했던 이 베드로가 황당한 거예요. 사실 황당.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무제한적으로 그러면 용서해 주라는 거야, 무제한적으로.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이게 도대체. 용서라는 게 그러면 정의는 뭐야, 정의는. 처벌해야 되는 사람은 어떤 거야. 똑같은 죄를 무슨 밥 먹듯이 씻고 와서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용서를 도대체 몇 번을 해주는 거야. 이게 맞는 얘기야? 이게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이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기독교인의 용서는요 구원하고 연관됩니다. 사실. 왜 아까 그 벌레 이야기에서 그렇게 이 자기 자식을 유괴해서 죽인 어린아이를 용서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냐면, 너가 용서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너가 용서받지 못한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도 이 시내가 가서 그 살인범을 용서하려고 했던 거예요.
주님이 나를 영원한 죄에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으로 용서를 해줘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성범죄가 저질러졌는데 그게 계속 반복한 똑같은 일들이 반복해서, 그러면 오늘날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공개하고 신상을 공개하고 전자 발찌를 채우고, 사실은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우리가 그런 법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반대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7번씩 70번 무려 무제한적인 용서를 해준다는데, 와서 빌기만 하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빌어요. 와서 판사님 좀 용서해 주십시오. 또 그 대상자한테 와서 내가 성적 충동을 못 이겨서, 그럼 용서해줘야 돼. 여러분, 용서해준다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용서를 받아야 되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가 못해요. 우리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용서를 청해야 될 상황도 있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저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의도적이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게 현실이에요. 나는 무조건 기독교이니까 용서해 줄 수만 있어. 아니요. 나도 용서를 청해야 할 상황이 생긴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 앞에 용서를 어마어마하게 영원히 무제한적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창세기 4장 24절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가인의 배는 7배를, 그리고 람에게 배는 77배를. 이게 뭐냐면 가인에게 보복하면 7배의 벌을 주고 람에게 보복하면 77배의 벌을 준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인처럼 용서해 준다. 그리고 예수님은 70번씩 7번, 490번이 아니라 사실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77번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77번보다는 무제한적인 용서라는 그런 개념을 넣어서 70번씩 7번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과연 이 말은 무엇일까?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곧바로 스토리를 넣어서, 이야기를 넣어서 깨닫기가 아주 좋게 한 거예요. 우리가 많은 질문을 할 때 이런 질문을 하죠.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뭐지? 그렇게 추상적인 단어. 사실 용서를 어떻게 해주지?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용서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역시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이게 오늘날의 화폐 단위로 계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그 돈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1달란트는 5,000 내지 6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은 얼마냐? 젊은 남자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근데 1달란트는 5,000 내지 6,000데나리온이에요. 근데 10,000달란트예요. 이거 복잡해지죠, 지금? 그래서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100데나리온은 약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뭐 적은 돈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10,000달란트는 얼마냐,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는 최소한 5조. 뭐 그냥 이 5조라니까 생각이 안 되죠. 뭐 100억만 해도 어마어마한 5조. 그래서 여기 나오는 임금이 종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종은 신하예요, 신하. 자기 밑에 있는, 임금 밑에 있는 신하가
죄를 지었어요. 돈을 탕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와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했어요. 그래? 그럼 내가 5조를 6조를 내가 탕감해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우리가 뭐 100억만 해도 전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없는데 5조를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의 종이 나가다가 동료, 또 다른 친구예요. 뭐 회사 동료죠. 만났어요. 그 사람은 1,000만 원을 빚졌어요. 그래서 1,000만 원 빚진 사람이 또 그 5조 용서받은 사람에게 아우 좀 미안한데 내가 돈을 꼭 갚을게 좀 나를 용서해주고 기다려줘. 그랬더니 5조 용서받은 사람이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를 감옥에다 갖다 가둬버렸어요. 이 돈 꾸고 안 갚은 이 사람 좀 처벌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다른 동료들이 듣고 임금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5조 용서받은 사람이 1,000만 원 용서받은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그 나쁜 놈을 데리고 와라. 여러분 같이 우리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거기 보시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32절입니다. 2절. 32절부터 34절까지 3계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받았어요.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용서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교회 안에 있는 서로 간의 갈등, 부부 사이의 갈등,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속에서 너희들이 나를 연관시켜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가 용서받은 것처럼 너 옆에 있는 그 사람도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용서받았다는 거, 영원히 용서받았다는 거, 돈으로 따지면 5조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 우리의 삶 속에 용서라는 의미는 내가 체험을 해봐야지 그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나오는 이 임금의 신하 종은 5조를 용서받았다라는 그거를 절실하게 구구절절히 느끼지 못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날에 너무나 쉽게 속죄, 용서를 이야기하는 사람. 저는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자판기 용서론이라고 해요. 우리가 자판기 앞에 가서 500원짜리 넣고 커피 한 잔을 딱 누르면 쭉 나와요. 왜 그러느냐? 너무 쉽게 용서를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범죄에 노출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 용서를 너무 큰 은혜를 입었다 보니까 이 1,000만 원 빚진 사람은 꼭 내가 받아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밖에 안 듭니다. 용서가요,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아까도 밀양에서 나왔던 그 이야기처럼 내가 용서할 것을 그 누가 용서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자꾸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죄를 져놓고 자꾸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얘기만 반복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에게 죄를 졌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임금에 빚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는 저 임금에게 죄를 졌으니까 용서해,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았어요.
임금에게 찾아가서 임금님, 제가 빚을 갚을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그 5조 용서받은 사람에게 가서 내가 안 갚겠다, 무조건 용서해달라, 이게 아니에요. 갚겠다,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용서를 하나님과 연관을 시켜요. 물론 틀린 거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너가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청춘 작가가 벌레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예요. 왜 A 집사님하고 박 권사님하고 싸웠는데 왜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진정 잘못하고 상처 준 그 사람에게 가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야지 그 용서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이 서로 화목하는 모습을 보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5조 용서받은 사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용서를 받았는데 나의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주 작은 그 용서해달라는 소리를 안 들어요. 또 용서해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들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도 용서를 해줄 수도 있지만 나도 용서를 받아야 할 일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좀 이렇게 하다 보면 가족 간의 상처가 많아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왜 부모님은 저에게 잘못했다고 안 하죠? 왜 우리 딸은 내게 부모인데 용서해달라고 안 하죠? 10년, 20년, 30년, 40년 그 한마디를 듣고 싶은 거예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나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나도 용서해 달라고 해야 되고, 그 말이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지. 그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부터 5조에 가까운 것을 용서를 받았으니 이 1000만 원 정도는 내가 용서를 해주고, 용서의 핵심은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화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같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또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과 같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를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이 들면 그 대상자한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밀양에서 나오는 용서의 핵심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설사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라도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할 그 대상이 나타나면 내가 진실로 잘못했어요. 내가 인간의 탈을 쓰고 악한 짓을 했어요. 이 부족한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확신을 해도 그 당사자에게,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지막 절 35절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보면 마음으로부터라고 나와요. 마음으로부터. 이거 하나님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진심으로 내 옆에 범죄한 그 사람, 또 내가 범죄할 수 있죠. 용서라는 게 가서 립 서비스로 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이 마음으로부터는 내가 다시는 그와 같은 범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결단이, 물론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하여간 안 하겠다라는 결심이에요. 내가 이제부터는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마음 돼서 살겠습니다라는 결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너희가 각각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각각. 용서를 해주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셀 수 없는 그 무한한 용서를 받은 나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을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해 주니 이제 다시는 그와 같은 범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가 쉬운 게 아니에요. 용서의 그 일이 발생하지만 참 어려워요. 하는 사람도 어렵고 받는 사람도 어렵고. 그래서 그 죄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것을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떠나 보내야 됩니다. 아멘. 용서를 하려면 죄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다시는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어요. 이런 요구 조건들이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인 용서나 마음에도 없는 용서를 비는 거나 이런 것들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그 용서는 아무 무가치 없는 용서가 되버려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던 것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요, 하나님 사랑하듯이 이웃 사랑해야 된다는 게 여기서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무제한적인 용서. 근데 그 안에는 정말로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형제를 용서하고 자매를 용서하고 그리고 내가 다시는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어야만 용서가 온전한 용서가 된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구원받기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또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용서가 그냥 무가치해버리는 형식적인 용서나 립서비스 용서나 그저 계속 되반복되는 용서의 길을 간다면 정말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앙인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왜 이렇게 힘없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용서의 깊은 본문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가 아무런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용서하지 아니하면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시고 또 혹시라도 범죄한 것이 있으면 생각이 나면 그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해줘야 될 상황이 된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진심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받으시고 용서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